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큰 마음으로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아멘. 성도님들, 무엇이나 근심 걱정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고난교회가 더욱더 서로 기도하면서 고난교회가 할로 번창하는 우리 또 시각장애인계에 정말 필요한 없으면 안 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두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308장을 다시 한번 부르는데요, 먼저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남성 성도님들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3, 4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들으라고 주 예수께 나오라
마태복음 16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예배에 순서 받으신 분은 천천히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전파하는 생명의 진리요. 우리가 모든 소원. 안쪽의 하늘색. 복음 전파하여 또 살아갈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는 내 평생 원해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네 너를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주의 복된 말씀 날 구원했으니 그 기쁨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전파하여 또 살아갈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는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불어도 새 소식 들음같이 늘 듣기 원하는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때문에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또 살아갈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오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조 십자가의 보혈로. 찬미가 등지신 5장입니다. 우리 구조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았다.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좋으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98년도까지 성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부산에 내려가서 성령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윤민환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무상기도로 아침 예배를 지키려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합니다. 대충 맞춤 구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미가를 부른 후에 대전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전만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장입니다. 죄진 많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날 동안 각자 처소에 각자 처해진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회에 모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권 목사님이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고 그분들의 노고를 칭송하여 주시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미국 음성으로 외치는 이때 하나님 예수님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듣기 원하옵기는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의 우리는 일일이 감지 못할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들의 노고를
오늘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연약한 우리들로 위하여 일하실 때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고 예수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없는 우리가 자유롭게 죄가 없는 그곳에 살고 싶은 마음 다 간절한 우리 예수님 와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재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어서 속히 오시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응답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성회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봉사진 집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음식으로 비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호 집사님께서 특수를 해주시고 특수를 들은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희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있는 것이 저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저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것 죄밖에 없사옵고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죄가 설교자의 입술에 있는 부정함이 이 말씀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칠해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말씀을 새롭게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또 평안히 물소리, 불소리, 본식소리를 들으면서 잘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셔요? 그렇군요. 예, 안 들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뭐 유튜브나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은영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람 무슨 전문가예요? 네, 아이 교육하는 전문가예요. 강영욱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람은 무슨 전문가예요? 대전문가예요. 잘하시네요. 백종원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람은 뭐 전문가예요? 네, 요리식하고 장사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그 사연을 가지고 백종원 씨한테 가는 것입니다. 또 개를 키우다가 개가 말을 안 들으면 강영욱 씨한테 가는 거예요. 애를 키우다가 애가 너무 엉망이면 이제 오은영 씨한테 갑니다. 언제 갑니까? 언제? 네, 힘들 때.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애가 잠을 깨웠는데 아침에 안 일어났어. 그런다고 오은영 박사한테 가지 않아요.
상담료도 비쌉니다. 그리고 걔가 조금 아침에 밥을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손님 왔는데 지졌다 한 번 지졌다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다 안 돼요. 오르고 달래고 뭐 간식도 줘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텔레비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야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깨물고 그냥 몇 번 물리고 뭐 병원도 가고 이랬을 때 이제 강영웅씩 찾아가는 것입니다. 장사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에게 찾아갑니까? 왜 장사가 안 되는데 담임 목사한테 안 합니까? 장사 안 된다고 담임 목사한테 와도 담임 목사는 맹상이거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담임 목사가 해주시는 건 물론 우리가 그것이 가장 힘 있는 줄 알지만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내가 하나도 운동 안 하고 먹는 거는 대충 먹고 맨날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이러는데 기도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몫이 있는데 그 우리가 할 몫을 잘 모를 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고민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길에 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왔게요? 17절에 어떻게 찾아왔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찾아왔어요?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달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너무 아파서 막 우와 죽겠다 그러고 막 달려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님한테 무릎 꿇고 진료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자, 이 사람이 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길바닥에 앉아서 누구한테 투표해 본 적 있으세요? 길바닥에서 꿇어앉아고 막 달려가고 그 앞에 무릎 꿇고선 내가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은행 직원이 은행으로 출근하는데 거기 달려가고 은행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나도 안 했지만 남이 한 것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자, 이 사람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것도 길에서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많아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갔다가 어쨌든 요즘으로 하면은 인싸예요, 인플루언서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말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간절한 걸까요? 안 간절한 걸까요? 매우 간절. 예수님을 어떻게 굉장히 존경했을까요? 조금 존경했을까요? 굉장히 존경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한테는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한테라면 내가 무릎 꿇어도 된다. 심지어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청년 관원이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관원이에요. 이 관원은 뭐 지금은 관원이 별 볼일 없죠, 그렇죠? 공무원들 공무원들 요즘에는 막 시달리잖아요. 민원에 시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관원이 짱이잖아요, 그죠? 관원 하면 이 힘이 있어요.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때 당시에 관원은 훨씬 더 직급이 높았습니다. 자기가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심지어는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청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사람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질문합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원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급을 잘 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이거 갖고 무슨 사업을 하면 정말 대박이 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아주 짝사랑하는 예쁜 여자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뭘 해야 합니까? 이게 이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회하면서 20년 목회하면서 본 바로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게요, 없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뭐 제가 목회실에 밀려와서 무릎 꿇고 물어보는 건 기대도 안 해. 근데 이 질문 자체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신앙적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 굉장히 진실되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있고 적극성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 눈이 있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 와서 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좋아하고 뭘 부탁하더라고 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저기 어디 정부에 장차관 되는 사람이 근데 젊어서 그것도 됐어요. 젊어서 청년이에요. 근데 돈도 어때요? 돈도 많아. 미국에 지금 그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식인 거예요. 돈도 많은데 여기 그냥 돈이 많다고 하니라 재물이 아주 하나가득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서 물을 정도로 이 사람은 진지했고 이게 진심이었고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을 아는 방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가 말을 안 들으면 개를 데리고 개 사육사에게 가면 됩니다. 또 돈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재정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또 아이 문제가 있으면 아이 교육자들한테 가서 뭐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생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담임 목사는 이 초보자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옛날 말로 치부도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에게 가야 돼요. 이 사람 제대로 찾아왔습니까? 제대로 찾아왔어요. 영생의 전문가. 영생을 갖고 있는구나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아프 죽겠으면 열만 나도 코로나만 걸려도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아플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재정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합니다. 누구랑 싸웠어요. 교회에서 어떤 관계 집사님하고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럼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근데 영생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달리 나는 영생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 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 이러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죠? 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긴가민가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은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영생을 얻을지 영멸을 얻을지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8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어떤 계명? 아직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계명에서 특이사항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10계명입니다. 자, 근데 10계명인데 10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일단은 뭐가 빠졌어요? 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빠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첫째부터 넷째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빼셨어요. 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랑하기 쉽지 않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길바닥에서 자기보다 지위가 훨씬 낮은, 자기보다 교육 정도가 훨씬 낮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들 중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질게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열째 계명 뭐가 있어요? 뭐가? 네, 내 이웃의 재물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게 빠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가 비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것만 약간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매우 신앙적인 사람,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할 정도니까 10계명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유대인들 모세 오경을 외웠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서 10계명 정도는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을 때 이 차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줄줄줄줄
우리가 예를 들면 너희 마음에 배신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잘 아는 제이미어가 쭉 외우는데 다른 구절이 나오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구절이 틀린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 발언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때로 뭔가 우리에게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아주 자주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런 명령을 왜 하셨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지켜? 라는 생각이 드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이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계명이 있어야 살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살인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계명은 굳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당연하지. 살인을 왜 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명,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어떠세요?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세요? 두껍 싶으세요? 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에 뜨끔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아무 거부감이 없냐면 이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처음에 돌판에다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돌판에다 주신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복사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해서 주셨어요. 복사하기 아시잖아요. 이렇게 찡하면 이렇게 문서가 복사되고 악보 복사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복사본을 주시기 전에는 그러면 계명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계명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사본을 다른 곳에도 주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마음을 다 복사를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사본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워졌어요.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글이 써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점자 문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애가 와서 송곳으로 막 장난친다고 막 찍었어요. 그럼 그 글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뭐야, 왜 글이 왜 이래? 마음에 안 돼. 이건 영어 점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본을 적어주셨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그 계명을 누가 어겨요? 가인이 어기죠. 가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계명을 자기 마음에 있는 계명을 지운 거예요. 이 지웠어도 한 번 지우면 조금 그래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지워야 안 지워요? 계속 지우죠. 그 다음 세대에 또 두발가인이 또 누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워진 유전으로 우리가 지워지고 이 교육을 통해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면서 지우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글이 지워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서 지워져.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지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렵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어떻게 복이 있어? 예수님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죠. 우격다짐으로 내 생각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꾸 강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침이 안 되는 것은, 걸림돌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 계명. 그런 말씀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계명이 여전히 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계명. 그런데 지금 어떤 구절이 문제가 되냐면 내 마음에 이건 좀 힘들겠는데 라는 구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시험하는 진리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애정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정말 가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내게 좀 필요해.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믿었지 않은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십니다. 이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나를 슬쩍 빼거나 약간 바꾸거나 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아주 영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을까요? 뜨끔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를 감춘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실은 내가 회개해야 할 때 부분이 뭔지 알 때가 참 많죠.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죄가 뭔지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력공저력공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이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슬쩍 덮어요. 슬쩍 실컷 하다가 교회 갈 때 슬쩍 이렇게 덮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쩍 덮어놓고. 근데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게 슬쩍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를 못 하겠어. 화내시거든요. 삐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빙빙빙빙 거려서 이렇게 해도 생각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요. 니고데모가 와서 밤중에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 거듭나야 돼. 바로 뭐 필요한 걸로 그냥 바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 충분히 힌트를 줬는데 얘가 스스로 깨달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명확하게 더 이상 오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게 있습니다.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치명적이에요. 하나.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 딱 하나가 망가지면 유전자 보고 요즘에 유전자 지도도 만들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 한 유전자가 망가지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조로증에 걸려요. 뭡니까? 빨리 늙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늙는 거예요. 10몇 살은 그냥 수명이 끝나요. 이미 10살인데 몸은 70대, 80대 몸이 돼 있어요. 유전자 하나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미술 재능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유전자 하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재능들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젊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신실했습니다.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그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덮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그냥 놔두시죠. 물론 안 버릴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버릴 거예요. 언제 버릴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1년령 내리면 그때쯤 되면 이거 확실히 그때쯤이면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때쯤이면 내가 이거 사랑하는 죄를 요 미워하는 것도 그때 회개해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좀 더 미워하고 좀 더 뒤에서 그 사람 욕도 하고 일단 덮어. 그리고 나중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안 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지금 안 하면 바뀌어요. 내일의 내 마음은 지금의 내 마음과 달라요. 다른 마음. 오늘 한 선택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바꿔놓아요. 약간 찰흙 같은 거기도 해요. 오늘 한 선택들이 자국을 남기고 모양이 바뀌어요, 마음은. 그리고 내일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요, 1년쯤 지나고 나가나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그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마음이 되어있어요. 자, 오늘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안 버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달에는 버리지 않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버리려는 마음은 그만큼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일 또 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거 버리는 것을 미뤄요. 그냥 뭐 내일 또 그렇게 할 때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다시 할지라도 오늘 버리는 선택을 하면 버리는 마음이 적어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는 선택을 하면 내 마음은 그만큼 더 안 버리는 쪽으로 굳어집니다. 그 선택이 내일도 이어지면 내일도 좀 더 미루자. 그러면 미루는 마음이 더 굳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아예 이 인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고도 이게 옛날에는 죄라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 죄송한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죄송한 마음이 사라져요. 나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 다 살지. 아무리 장로님도 그렇게 살지만 담임 목사님도 그거 못해. 이렇게 하고 그냥 핑계대는 마음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겠네요.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나가서 일요일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잘 되나봐요. 안식일교회 욕하면서 안식일교회 목사였다가 안식일교회를 욕하고 있으니 다른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를 못마땅해 하고 눈꼴 사납게 봤던 교회들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흥회도 자주 다녀요. 안식일교회 이단입니다 이러면서 부흥회도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수입도 있고 큰 교회들 다니면서 그분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분도 처음에는 신학과 나오고
그분도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나가서 우리 교회 욕하면서는 조금 깨름직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도 들렸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아직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야, 훨씬 더 많은 대신교회들이 나를 환영해주네. 거기에 맛이 들렸고, 점점 양심의 가책은 사라졌죠. 지금은 뭐 전혀 다른 마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얼마나 이게 자주 변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 중요합니다. 단 하나. 내가 뭐 전부 다가 아니고 오늘 지금 느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거 해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며 혼내시며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 너무 쉬워요.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께 일도 안 해요. 예수님은 죄의 해결의 전문가예요. 영생 전문가이시면서 죄의 해결의 전문가세요. 이 죄가 해결돼야 영생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21절에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이 사람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오자 이 사람 앞에 뭐가 분명하게 보여졌냐면 경계선이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딱 그 전에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뭐가 문제인지, 뭘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지금 문제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거울과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제 상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내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그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예수님 공원식 때 예언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앞에 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내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일 좋게 평가를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좋게 평가를 합니까? 좋게 평가해요. 그래서 남 탓하잖아요. 그죠? 네? 남이 문제예요 항상. 왜? 나는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으니까 늘.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항상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이고 나에 대해서는 늘 소망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 자신을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진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CT 찍고 MRI 찍고 이렇게 건강검진 피검사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가정에서 내가 관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가야 정확히 보여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자기 문제가 정확히 보였어요.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 선명해졌어요. 선명해졌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수업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했어요.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뭐가 보였냐면 이 사람 눈에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크기가 딱 보였어요. 딱 보였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겁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이 훨씬 더 커, 훨씬 더 소중해. 걱정은 됐어요? 걱정은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슬프게 됐어요? 슬펐어요. 정말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그가 보기에 아주 그 선명한 그 경계선 앞에서 그는 더 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더 귀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죄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큽니다. 모든 죄인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큽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서 그 선명하게 눈이 갑자기 시야가 밝아져요. 그리고 선명하게 그 저울에다 딱 올려놓고 보면 뭐가 더 좋은가? 예수님 더 좋지 않아요. 항상 죄가 더 보이고 항상 더 세상이 더 매력적이에요. 이건 죄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요. 그걸 보고 역시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까워. 이쪽도 선택하고 싶은데, 영생도 얻고 싶은데,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부터,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보면 그게 점점 더 그렇게 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부자인 것 같아요? 안 부자인 것 같아요? 안 부자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외국 나가면 훨씬 더 가난한 사람, 정말 밥을 세 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 챙겨 먹어도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신발 다 신고 있잖아요. 벌써 신발을 다 신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세계 인구의 50%보다는 부자다, 이 얘기예요. 옷 몇 벌 갖고 계세요? 옷 한 벌이 없어서 운동은 늘 벗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점점 부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전지전능한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부자는 안전해요. 부자는 건강해요. 부자는 먹고 살 수 있어요. 부자는 더 좋은 데를 많이 가요. 부자는 더 재밌는 걸 많이 해요. 가난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맨발로 걸어다니니까 발도 아프잖아요. 옷이 없으니까 춥잖아요. 잘 집이 없으니까 허름한 집에서 비 오면 비가 새는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어때요? 문 잠금 장치가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필요 없어져요? 밤에 여러분들 어제 잘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왜 안 해요? 도둑이 들어오지 말게 해주시고 폭도들이 저를 들어와서 해코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없으니까. 그리고 있어도 문 잠깐 못 잡으면
거부자는 세큐리티 이렇게 서비스 받아서 경호원, 경비업체가 지켜주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날 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야 돼요. 내 아이의 학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없는 게 많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 통장에서 번들해서 카드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대신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대신이 돼요. 그러니까 믿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것도 내 돈으로 사 먹은 거지 하나님이 바꾼 거 아니고, 내가 오늘 안전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으로 치안이 좋으니까 그래서 안전한 거고, 내가 건강한 것도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 그런 거고, 내가 병을 발견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고 종기검진으로 용종을 발견해서 떼어내서 그런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가난해, 나는 재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기 이재용에서는 자기가 뭐 재물이 많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 뭐 500위권에도 잘 못 들어가니까, 세계 부자 500위권에도 잘 못 들어가니까 훨씬 더 부자들 보면서 나는 재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재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의지하려고 하면 뭘 하면 되냐면, 뭐 이건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전도하면 돼요. 선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왜요? 우리가 뭐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전도는 돈으로 해결해요. 사람의 영혼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돈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사람이 믿음을 안 받아들여요. 신앙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지 저 영혼 구원합니까? 아,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보면 기도할 일이 태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요.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한술 더 뜨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거기 옛날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뭐 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논지가 그게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그게 낙타 무릎을 꿇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이었으면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볼 때는, 야, 그 정도로 어려우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낙타가 그냥 이렇게 작은 구멍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날씬한 낙타는 좀 살 빼서 들어가면 된다, 이 정도였으면 제자들이 어찌어찌 들어가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딱 볼 때 정말 바늘귀였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바늘귀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야, 이건 못하는 거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자, 27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27절부터 나온 모든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부자 청년 반원도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어?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구원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생을 내가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 영생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헌신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훈련해라. 뭐 영생 학원도 만들어놓고 구원 학원도 만들어놓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루 종일 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아예 결론을 확실히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떼쓰는 것밖에 없어요. 떼쓰는 거. 아니 이거 갖다 들이대고 기도할 때 이거 아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영생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무엇을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면서 아까워하면서 주실까요? 기쁘게 주실까요? 기쁘게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애가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훨씬 더 아이가 낫기를 원해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니까요.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아이의 마음보다 부모님 마음이 훨씬 세다고요.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세요. 우리는 사실 별 관심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늘 세상이 더 커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생각,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싶은 생각,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이 훨씬 커요. 돈 얻고 싶은 생각, 영생 얻고 싶은 생각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걸 어떻게 이 애를 어떻게 영생하게 할까? 예수님은 불철주야 그냥 맨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고 와서 예수님, 저는 못한다면서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져보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인 이 영생을 정말 취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각 장애인 재립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죄를 보지 않고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정말 오랜 시간 만에 눈을 떴을 때 그 첫 보는 얼굴이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는 얼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만면에 정말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합시다.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사소한 미움 때문에, 사소한 서운함 때문에, 사소한 그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생합시다. 주님과 영생합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고난 많은 세상에, 도대체가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에 저희가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주시고, 주여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주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을 사랑하다가 떠나간 이 슬픈 선택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